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세웁시다.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세웁시다. 무너진 삶의 제단을 세웁시다. 아멘. 지난번 영상 기억나십니까? 이제 지금은 그만둔 손석희 JTBC 사장이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가지고 이원영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도 잘 모르신 분이시죠? 그런데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옥고를 치르다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원학 그런 분들이 정치계로 끌어들려고 할 때 나는 그것보다 뭐가 우선이냐면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라고 그러고, 백번 김구 선생님은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고 강력했으면 파출소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운 것이 훨씬 더 국가의 유익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교회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실은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몇몇 사람들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 나왔던 명성교회 문제나 정관웅 목사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실은 우리 전부가 지금 그 상황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소망이죠. 목사 보면 소망이 없어요. 장로 보면 소망이 없어요. 성도들 보면 소망이 없어. 그런데 누가 포기하지 않으시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셔.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교회에 뭐가 있냐면 아직도 소망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1절로 4절 말씀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을 모든 산 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뚝 세우시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뚝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만민이 그리로 모아야 된다는 겁니까? 모여들 것이다. 그러면서 뭘 보이냐면 그의 길을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사명이 있죠. 어떤 사명이 있냐면 나무 타달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누가 되면 돼요. 이원영 목사가 되면 돼요. 그런데 이원영 목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귀한 게 하나 있죠. 신사참배를 결정한 사람들을 비판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의롭고 신사참배를 결정한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다 라고 하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뭐 하면 됩니까? 비판하면 돼요. 그런데 비판하지 않아요. 비판한다고 해서 교회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비판한다고 해서 무너진 재단이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에게는 뭐가 있냐면 예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 십자가가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냐면 비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돌려서 생각하자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으면 비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긍휼히 여깁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미워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도 우리가 누구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냐면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지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제사함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예수를 뭐 한다고 그래요? 믿는다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를 믿고 뭘 받았다고 그래요? 제사함을 받았다고 그런다. 그런데 제사함 받은 우리가 성도님 제사함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버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무너졌다. 그 교회를 다시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세우시겠다. 그러면서 오늘 누구에게 오라고 그러냐면 오라.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라라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누구에게 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 야곱 족속아 나에게로 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려면
누구 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품에 들어와야 돼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배드리면서 들었던 예화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 모교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소녀가 호숫가에 사는데 놀다 보니까 그림자가 보여요. 자기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를 잡겠다고 쫓아가. 또 쫓아가면 그림자는 어찌입니까? 도망가 버려요. 빨리 쫓아가면 그림자가 빨리 도망가 버려요. 그렇게 2시간, 3시간씩 막 쫓아다녔는데 그림자를 못 잡지요. 그림자를 못 잡죠. 어떻게 잡겠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서서 왔어요. 근데 뭘 맞아오냐면 지는 석양을 맞으면서 왔거든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대요. 내가 쫓았던 그림자는 어디 있죠? 돌아봤더니 그림자가 따라오더래요. 누굴 향하면? 예수 그리스도,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면 다른 것들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따라온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돈을 쫓아가면 잡을 것 같은데 돈이 도망간단 말이죠. 명예를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면 명예가 도망가 버린단 말이죠. 건강을 쫓아가면 건강이 어쩐다는 겁니까? 도망가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면 그것들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따라온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세상을 향했던 너희들이 누구에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확 돌아서라.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 그러면 반드시 뭘 거쳐야 되냐면 회개라는 걸 거쳐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5절부터 7절까지가 좀 길어요. 그러니까 띄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빛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어디에 거하면? 어둠에 거하면 거짓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디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서서 우리는 뭐 하냐면 예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뭐 해졌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과 사귀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뭐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거든요. 오라. 이게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품에 안긴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들인데, 그런데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은 뭐냐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 족속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세상의 풍속이 들어왔어요. 동방의 풍속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냐면 세상의 가치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뭘 달라는 거예요? 뭘 달라는 거예요? 세상의 은근 보화를 뭐 하는 겁니까? 달라라는 거죠. 달라. 세상에 출세를 달라는 거죠. 세상에 부귀를 달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7절 말씀 그거거든요. 그 땅에 뭐가 많냐면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또 뭐 또 있냐면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며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은금 보화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자족하고 감사하지를 못하고 무엇을 섬기냐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뭐냐면 탐심은 곧 뭐라는 겁니까? 우상 숭배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자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럼 돈이 있어야 돼. 늙을수록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절대 돈을 주면 안 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 다 쓰시고 가셔야 된다니까. 다 써야 돼. 자식 줄 생각 하지 마요. 근데 부모는 자식이 죽겠다는데 줘요, 안 줘요? 주지. 어떻게 안 주겠어요? 부모인데. 그게 부모하고 목사하고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님, 세상은, 세상 풍속은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누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뭣도 있어야 돼? 돈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고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을 선택할까요? 돈을 선택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죠.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려니까 조금 답답하시죠. 근데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빛의 자녀로 행하려고 그러면 주일날 나합이 믿음으로 누구를 선택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회복된다.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돈 필요합니다. 성경은 돈이 악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돈은 무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마음을 뺏기면 그게 탐심이고 우상 숭배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일하면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이제 쌓기 시작하는 거죠. 쌓기. 그래서 얼마를 쌓아야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계속 쌓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 쌓아서 이제 좀 살만할 때 하나님 뭘 하신 거예요? 가자. 그럼 끝나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 숨 다 가져가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성도 이게 여러분들이 돈을 쌓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쌓는 게 목적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쌓는 것이 목적일 때, 하나님이 가자라고 쓸 때, 아멘하고 갈 때 이게 후회가 없는 거거든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저는 그 영화를 2번 봤습니다. 뭐냐면 2가지 대사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염섭진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정재 씨가 한 거.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총을 쏴 맞아가지고 죽을 때 그 안옥이라는 독립운동가가 그러고 묻거든요. 아니 왜 동료들을 팔았냐 그러거든요. 그때 그러거든요. 아주 중요한 대사를 합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뭘 몰랐냐? 조선이 독립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조선이 독립할 줄 알았다면 내가 배반했겠냐? 그래서 여러분, 몇 년입니까? 37년. 37년 동안 조선 땅의 독립은 캄캄하다는 거예요. 조선은 절대로 누구를 이길 수 없냐면 이게 일본을 이길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뭐냐면 그래 내가 일본 편에 서야 살 길이 열리지 그러면서 그래서 동료들을 팔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무엇은 왔어요? 독립의 그날은 왔어. 그러면서 또 다른 대사가 있거든요. 거기 하정우라는 사람이 하와이 피스톨인가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이게 돈 받고 이게 살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본군 사령관 그리고 이제 나라를 판 사람, 이게 두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묻습니다. 두 사람을 죽인다고 조선이 독립이 되겠냐? 그러거든요. 그때 안옥이라는 사람이 그러거든요. 두 사람 죽인다고 독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돈을 포기하면 힘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성도 여러분, 막 시온에 데리고 활짝 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면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길이 협착해요. 찾는 이가 없어. 그러니까 찾는 이가 없어요. 좁은 길이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면 일단 좁은 길입니다. 길이 협착해요. 험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돈을 버린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 라고 할 때 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말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 안 임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을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싸우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죠. 재밌는 표현 하나 또 하거든요. 독립군들은요, 만주에 살면서 비가 오면 비가 새. 지붕에서 비가 새요. 근데 지붕을 수리하지 않아. 겨울이 되면 찬바람이 벽으로 뚫고 들어와. 근데 벽을 고치지 않아. 왜요? 독립하면 어디로 갈 거니까. 고향 땅에 갈 거니까. 내 나라에 갈 거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수리할 이유가 없어. 고칠 이유가 없어. 이것은 뭐냐면 임시 거처니까. 그냥 갈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늘 고향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머물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뭐하지 않아. 투자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어디 갈 거니까.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누구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소확행, 작은 것, 소소한 것 다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워라밸, 일과 삶이 균형을 이뤄야 된다. 요즘 TV 광고 혹시 보십니까? 그냥 우리 어르신들은 볼지 모르지만 TV 광고의 주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누가 매력이 없냐면 일만 열심히 한 사람은 매력이 없어. 같이 안 놀아. 누가 매력이 있냐? 한가하게 놀고 그리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돈 벌 수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벌어서 뭐 해야 돼? 저축해놔야 돼.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뭐냐면 돈 벌어서 뭐 해야 돼요? 즐겨야 돼. 놀아야 돼. 오늘을 즐겨라 이래가지고 즐겨야 된다고요. 그런 세상의 풍속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단 말이죠. 우리 한 10년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뭐냐면 나도 뭐 하고 싶어? 나도 즐기고 싶어. 여행도 가고 싶어. 놀고 싶어. 여유롭게 살고 싶어. 그 풍속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이게 전부 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겠습니까? 나에게 초점이 맞춰서 나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야 뭐하러 하나님 위해서 살아. 뭐하러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너를. 네가 중요한 거야. 너에게 초점을 맞춰. 그러면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죠.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싸움은 끊임없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오늘 이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멘. 천한 자도 뭐 한다는 거예요? 절해요. 그리고 귀한 자도 뭐 하냐면 굴복해 버려요. 천한 자든 이게 귀한 자든 이게 구분이 없어. 세상의 풍속에 그들을 뭐 해본다는 거예요? 굴복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누구한테 오면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 17년인가 됐다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처음에 성도들이 왜 그렇게 사랑을 못하냐 왜 그렇게 세상을 이기지 못하냐라고 하면서 자꾸 나무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대요. 성도들이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용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능력이 없어. 용서할 능력이 없어. 섬길 능력이 없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하냐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주는 곳이냐면 그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는 곳, 능력을 주는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뭐냐면 기도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있어. 근데 그 마음대로 할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성도는 받아들이고 싶거든요. 그 말을 쉽게 이해하고 싶거든. 쉽게 넘기고 싶거든. 근데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돼. 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우리 점치러 가야 됩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환상으로도 선제라도 말씀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갑갑하죠. 답답해.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이게 점치는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닫아버리면 우리가 뭐하러 가야 되냐면 점집에 가야 된다니까요. 요새는 그런 광고가 안 붙었지만 성도 여러분, 저기 서울에는 그런 광고가 많다면서요. 집사님들도 환영합니다. 누구누구 점집, 누구도 왔다 갔습니다. 그렇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들어요. 안 들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안 듣는다고. 내 얘기만 끊임없이 내 얘기만. 그래서 듣지를 않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 은혜 안에 뭐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피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겸손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는 겁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면서요. 할렐루야. 그걸 모르신 분들은 없죠.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섬김받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섬기는 자리가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낮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뭔가 갖고 있고 뭔가 시작했다고 뭔가 어깨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은 높은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낮은 자이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낮아지는 거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목사가 안 낮아져요. 목사가 안 섬겨. 성도들이 낮아지지 않아. 성도들이 섬기질 않아. 성도들이 겸손이 능력인 걸 믿지를 않아요. 섬기는 게 능력인 걸 믿지 않아. 낮아지는 것이 능력인 걸 믿지 않아. 왜냐하면 세상은 낮아지면 어떤 사람입니까? 꼬봉. 우리 어머니가 학교 다닐 때 너 꼬봉놀이 하면 뒤질 줄 알아 그랬거든요. 이게 낮아지면 꼬봉 노릇한 줄 알아요. 섬기면 꼬봉 노릇한 줄 알아. 겸손하면 꼬봉 노릇한 줄 알아.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서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낮아진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시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섬기는 사람은 쉽게 생각해요. 근데 나에 대해서 막 대들고 함부로 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심하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하고 실은 똑같은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이겨요? 일단 목소리가 커야 돼. 근데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누가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니면 섬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뭔 일 있으면 일단 크게 지르고 봐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무너진 재단을 세울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다 알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 섬기러 오셨다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걸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다 아셔. 그런데 그 방법대로 해? 안 해요? 안 해.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 예수 십자가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성령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교회는 다시 일어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누구만 높아지고 하나님만 높아지고 우리는 전부 다 뭐 하냐면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면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기를? 빛의 자녀로 살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할 때 흑인 최초로 국무장관을 한 콜린 파월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이분이 인생에 큰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대요. 이게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할 때. 그때 당시 이제 삽으로 이렇게 땅을 팠나 봐요. 근데 두 종류 사람이 있더랍니다. 한 사람은 삽질을 안 하고 그냥 벽에 기대면서 불평만 하더라는 거죠.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안 준다. 우리가 일한 만큼 임금을 안 준다면서 불평만 하더래요. 근데 한 사람은 계속해서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 끝난다고 그 다음에 가봤더니 그 삽 짊어지고 기대고 불평한 사람은 여전히 기대고 불평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이게
삽질 계속한 사람은 지게차로 운전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 공장에 아르바이트로 가봤더니 그 삽질한 사람은 안 보이더래요. 불평한 사람은. 어디 가셨다고 그랬더니 아파가지고 못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꾸준히 삽질을 한 사람은 뭐냐면 사장님이 됐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깨달았대요. 아, 세상은 불평하면 안 되는구나. 감사하고 성실할 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서양 속담 이런 게 있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감사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불평을 많이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좋은 것이 먼저 보일까요? 아니면 나쁜 것이 먼저 보일까요? 좋은 거 잘 안 보여요. 이게 좋은 거 본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걸 봤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좋은 게 안 보여요. 그 사람 장점이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면 단점만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럼 성도는 뭐 한다는 겁니까? 닫아진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면? 감사하고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요. 저러분들이 그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성경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사가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병 10명의 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누가복음에. 9명 다 고침받은 거 아니냐? 9은 어디 갔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없냐라는 거거든요. 누구요?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한 자. 하나님 뭘 좋아하신다는 겁니까? 감사를 좋아하신다고. 성도 여러분, 불평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한테 뭐 하라고 하겠습니까? 감사 못하게 한다니까요. 자꾸 뭐 하게 하냐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래서 그거 예수 이름을 깨트려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여성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펄벅이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이분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중국에 선교를 가셨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게 다른 데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어머니하고 둘이만 있는데 가뭄이 심했대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백인 여자가,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백인이죠. 미국 사람이니까. 저 백인 여자가 신을 노엽게 해가지고 비가 안 오는 것이다 라는 말들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가 계속 안 오니까 누구만 없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신을 노엽게 한 저 백인 여자만 없으면 되겠다고 몽둥이를 들고 집으로 쫓아왔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어. 근데 그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모든 찻잔을 다 내놔가지고 차를 준비하고 먹을 걸 준비하고 창문도 열고 대문도 활짝 열어놨대요. 그리고 그 딸한테 펄벅한테 야, 너 인형 갖고 여기 놀고 있으라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 상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막 혈기가 막 분노하고 막 쫓아왔잖아요. 그런데 문이 굳게 닫혀 있을 줄 알았는데 문이 활짝 열어져 있으니까 뭔 일이 돼야? 그리고 들어와 봤어요. 그랬더니 어서 오시라고 그래갖고 앉아서 차를 드시라고 섬겨줬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꼬맹이를 보고 그 사모님을 보고 하다가 그냥 조용히 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날 저녁에 비가 왔대요. 그래갖고 죽음을 모면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그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사람이 절망에 몰리면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다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상황이 뭐냐면 섬기고 배려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못을 박으실 때 성도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잡아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간 게 아니라 예수가 당신을 뭐 해주신 거예요? 내주신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나를 치려고 달라들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같이 창을 들어요? 같이 칼을 들어요? 아니요. 그때 뭐 하면 돼요? 그때 섬기면 돼요. 그때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전라도 말로 쪼다라고 생각해. 내가 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은 그 방법을 알고도 그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해.
안 하는 것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살아야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때 교회는 다시 세워지고, 그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 경찰서 역계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유익이에요.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좋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든든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살기 좋은 곳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시대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다시 오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